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0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안수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조차 넣지 않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듣는 때가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단지 어린아이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굉장히 세상에서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함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 영혼의 종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조직도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의 교회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건물이 더 중요해져 가고 있고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지극히 작아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 어린아이 하나라도, 세상에 보잘것없이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라도 없임 여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분부이십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약자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뜨겁게 환영해 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든지 어떤 행색을 했든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비춰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행색을 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실력이 많은 사람이냐? 세상과 사회는 그렇게 보며 그들의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교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땅바닥에 앉든지 서든지 하라고 무관심하다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이래선 되겠느냐고 야고보서에서 경고의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하였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죄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에게 죄짓게 한다. 이거를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요즘 학교 앞에 보면 그린존 해가지고 불량식품이라든지 유해한 요소를 가진 업장들이 학교 반경 내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아이들을 유인해서 나쁜 길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의 그 욕심, 탐욕에 의해서 아이들을 유인하고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든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할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약한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나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이 삐뚤게 자란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무슨 경고를 주십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하면서 신앙의 좋은 본을 우리 약한 자들에게 또 이제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 좋은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멘토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들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고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처럼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냐면 돌보는 영혼들이 떨어져 나갈 때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출석 숫자가 줄었다는 그런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아픔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됐든지 말이죠. 결국은 평생 그런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돌봤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잘 돌보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본을 잘 보였다면, 내가 좀 더 그를 사랑했다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을 목회자는 평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는 건 참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거, 그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참 큽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한 영혼인 줄 알고 우리가 귀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낯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얘기 건네고 내가 먼저 손 한번 잡아주고 먼저 관심 가져줄 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 약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보내주실 한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또 우리의 돌봄이 없이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무관심함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실족하여 떠난 경우는 없습니까? 만일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실족하였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다시금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하며 돌보며 또한 그들을 격려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심어지고 믿음의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